4일간의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4일간의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4일간의 부흥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마음속에 빈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리어라. 은밀한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가운데 행할 때에 다시 아니할 것이요.
여호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가운데 행할 때에 다시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배를 받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속에 아버지 회복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드려질 부흥의 첫날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출발점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첫 예배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앞으로 남은 예배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고 4일간의 부흥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의 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법은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시간과 열려서 이 밤에 주님 다시 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다시 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4일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넘치게 하시며 으스칼라비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어서 주의 말씀 일라이스라브레가 역사하여 주어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시고 하늘을 공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 하시는 역사가 회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로스카야 세라브레가 날라 역사하시길 라브레 역사하여 주셔서 로스키미 미스카야 세라브레가 역사하시길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부흥회가 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한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게 오직 주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4일간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두 절 먼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던지 화면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요즘에 이제 시대가 평일날 오전이든 평일날 저녁이든 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못 오신 분 가운데에는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옛날과 다르게 점점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잘 받아서 힘들게 오신 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보람이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일간의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 아닙니까? 제가 성경 본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행선할 때, 누가복음 8장 23절이에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부흥의 첫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에 원래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한 4km 떨어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을 잘 몰랐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에 가시는 이유는 밤이 되면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귀신을 쫓으시려고 예수님은 가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마침 광풍이 불어. 헬라어에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건 우연이란 뜻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사인에 못 오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못 오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거라사인에 가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 가서 예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광풍을 일으켜서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4일간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거라사인에 가도록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게 만들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오려고 했는데 못 왔대.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은 오고 싶었는데 못 올 환경이 갑자기 생기고, 안 싸우던 싸움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광풍이 부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못 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무서운 광풍이 불어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맞아 말씀이 기억나서 이것들이 또 부흥회 때 역사하는구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흥회만 하면 부부싸움 안 돼요. 안 하던 싸움도 싸우고요, 안 하던 화도 올라오고요, 안 했던 말도 내 입에서 나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가자. 제자들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시는지 아시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은혜를 주려고 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고 어둠을 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내몰고 여러분 자녀들의 어둠을 내몰고 우리 교회 어둠을 내몰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부흥회를 딱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뛰면 마귀도 같이 뛴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 불던 풍랑이 갑자기 휘몰아쳐가지고 거라사인에 못 가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꾸짖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격체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그 거센 풍랑을 부는 어둠의 세력을 꾸짖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을, 풍랑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을,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시각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야 갑자기 풍랑 부는 거 보니까 또 어둠이 역사해서 우리가 거라사인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주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다
내몰라고 그러시는데, 질병의 어둠도 내몰고 어려운 문제의 어둠도 내몰고 영적인 어둠도 주님은 다 내몰라고 그러시는데, 귀신 들렸는데요,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야 이게요. 그 수많은 어둠들을 예수님은 내몰라고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엉뚱한 일에 빠지게 만들거나 못 올 환경을 만들거나,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꼭 부흥의 4일간 참석하시면서, 아, 이것도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가정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풍랑을 꾸짖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일으키는 마귀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오늘 부흥회 하는데 내필이면 오늘 이가 너무 큰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오늘 마취를 해가지고 변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치료땀이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었다 같이 오늘은 저녁을 어떻게 혼자 먹든가 먹고 오든가 이민아 목사님만 그러라고 그랬어요. 해필이면 말해야 되잖아 목사가요. 지금도 얼얼한 것 같아 입안이 아직도요. 근데 발음이 괜찮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광풍이 불어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고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러면, 아유 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이게 뭐야? 왜 부흥이 시작하자마자 왜 어려운 일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여기에 쏙 하나 먹으면 안 돼요. 광풍 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풍랑을 여러분이 잠잠하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절만 더 봐요. 성경 전도서 11장 여기 앞에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봐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먹어야 될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가 아끼고 귀중한 떡을 갖다가 던져요. 던져. 그럼 여러분 뭔가 던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던지면 흘러가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여러 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4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여기다 던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면,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나일강 쪽에서 농사법은 그랬답니다. 막 씨를 갖다 강둑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강둑이 넘쳐 흐른 거예요. 씨가 막 다 휩쓸려 내려가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일부 씨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갖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저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는 또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4일간 희생하고 드렸던 이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언젠가는 도로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드렸던 헌신이 헛되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은혜를 여러분이 나눠야 돼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먹어야 될 이 떡을 여러분 물에 던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 먹기도 모자란데. 그런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떡을 물에 던져버린 거야.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죠. 손에 들고 있는 떡을 던졌으니.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도로 다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는 은혜도 있고요. 그게 다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떡을 내려놓고 떡을 물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일진 몰라도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거, 그것이 물질이든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하나님이 여러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남이 볼 때는 어리석죠. 먹어야 될 떡을 여러분 물에다 던져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도로 찾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4일간의 부흥회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징검다리처럼 우리 교회가 가끔 부흥회 하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인생에 예배 없었으면 벌써 이 땅의 삶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말씀 없었으면, 기도 없었으면, 찬송 없었으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 계셨다고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래도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나를 살게 하고 드렸던 기도가 나를 살게 하고, 당장은 여러분 내가 물에다가 던진 이 떡을 당장은 거둘 수 없을 것 같지만 시일 지나고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도로 여러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하고 내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안영모 집사 좀 아팠다는 연락을 저도 급히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로 일단 만날 수 없으니까 기도해 줬는데, 전 딱 전화 끊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부흥회가 있는 거 알고 다 여기에 뭔가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 들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결국은 자녀들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킬 거니까. 지금은 내가 남들이 어리석게 보이죠. 물에다가 떡을 던졌으니, 먹어야 될 떡을 던져버렸으니. 그러나 여러 날 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도로 찾는 날이 있어. 우리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부흥회를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광풍이 불 수도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조심조심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광풍이 불어도 여러분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다시 말해요. 안 하던 부부싸움도 합니다. 안 하던 자녀들하고 충돌도 일으킵니다. 내 참던 것이 지금 폭발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영의 사람들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질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반드시 어둠도 역사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둠이 역사할 거다. 어둠도 함께 분명히 뭔가 음모를 꾸밀 거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 근데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안 당하거든요. 승질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네 하고 알면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르해. 회복의 출발점. 여전히 이번 부흥의 큰 주제는 영과 육의 우리가 회복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역사적 얘기는 북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던 어느 날 일어난 일이에요. 자, 보여 1절 한번 봐요. 다시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회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한번 따라해. 말씀이 임해야 된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죠. 성경 66권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게 임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려면 4일간의 성회 가운데, 아니면 4시간, 아니면 적어도 4일간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성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임한다는 게 어떤 인구인 줄 알아요? 완전히 감싸다야. 완전히 그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감싸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나 얘기를 들으면서 한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바디메오 말씀을 들으면서 바디메오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래전에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큰 비를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간절히 막 사모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임해 주세요. 막 여러분에게 한이에게 임하는 말씀, 우리 임갑순 권사님에게 막 임하는 말씀, 예? 여러분에게 막 임재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 말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래. 3년 동안 안 내렸던 비가 2절에 한번 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에요. 기근이 아주 심해요. 3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듣게 선포하는 거고, 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사람에게 직접 조명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언제가 탁 멈춘 때가 있잖아요. 말씀 듣다 보면 한 단어가 내 심령에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 듣다가 한 문장에 내 마음에 탁 나를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임한 게 어떤 거냐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도 아합 임금에게 마차를 빨리 타고 항공하라고 그러죠. 비 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미 내 귀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래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딱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그냥 설교를 회중에게 대중에게 저는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회중에게 대중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면 좀 약해집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죠. 7번까지 다시 가라. 구름 한 점도 없는데 결국은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에 섰던 그 구름이 큰 비를 내리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하나님 첫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 기억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죠. 성경을 듣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갈릴리를 향해서 가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회중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돼 이번에요. 그리고 그 임재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임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랬고 세상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버렸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아린 들어봐봐, 회중에게 임했다고 그래. 제가 여기서 그런 거야. 지금 가뭄인데 큰 비가 올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직접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 말고 저 사람한테 오는 비인가 보지,
나 말고 뒷사람한테 오는 피인가 보지. 나는 말고 나한테 올 피가 어디 있겠어. 내 형편에 지금 올 피가 어디 있어. 나 말고 아마 앞사람에게 올 피인가 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회중에게 임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역사가 좀 쉽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혼자 앉아있다고 영적으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박명고사님 딱 하나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박명고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리나 그렇지? 아무도 없어. 여기 방송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여기 하는 사람하고 딱 하린이 하나 앉았어요. 여기에. 나는 그럼 설교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게 맞잖아. 아무도 없는데. 할렐루야. 아니 내가 허공에다 대고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예배당에 나 혼자 앉아있다는 영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때 그래야 여러분 딱 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잖아. 성도들 예배 끝나고요. 오늘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허공을 치는 듯한 기도도 있고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달라 기도의 톤도 다르고요. 기도의 영적인 음색도 다른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요, 영적인 음색이 얼마나 좋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어. 이게 임한 거예요. 그래? 구름 한 점도 없단 말이야? 아유, 오늘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가 보다. 내 뒷사람이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전해졌다, 선포됐다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때로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주의 영이 가득해서 모인 모든 분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미안하지만 옆 사람은 임재하지 않아도 나는 임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요, 임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해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절대 오지 않을 비였는데 큰 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임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나 이번 부흥회 때요 말씀이 좀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봐요. 두 번째, 그 다음 성경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같은 장에 18장 21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보세요. 여기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번 따르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이 결단하는 부흥회가 내 회복이 출발돼요.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바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머뭇거리서 갖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우리 옛날에는요 부흥회가 주는 은혜가 뭐였냐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 가고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제가 목사님들 부흥회 가서 물어보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저도 똑같아요. 중3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기로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결단한 게 중3 때 처음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중3 때.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들어보면 뭐 기도원에 가서라든가 그게 부흥회죠. 그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결단하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부흥회가 사람을 결단시켰습니다.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 부흥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아니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흥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아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미안한데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힘겹게 왔기 때문에 내가 참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요, 어떤 사람은 졸다 가고 딴 생각하고 가고 엉뚱한 생각하고 가고, 부흥회 갔더니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그렇게 부흥회 때 하는지 앉아가지고, 청년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인데 핸드폰을 만지작 계속 하더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큰 비가 쏟아지냐면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구약에도 특별 성회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미스바 성회라든가 수문학 광장 성회라든가 이런 성회들을 보면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사명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막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린 또 결심이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누가 그래요? 깨진 독에 물 불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 생각이 달라요. 한번 따라해. 깨진 독에라도 물 붓는 게 맞다.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깨진 독에라도 물을 붓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심이 깨어지기 쉬워도요,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헌신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다 결단하고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참석하고 11조 결단하고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고요. 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이 지금 줄어들잖아. 벌써 봐봐. 예배를 좀 소홀히 했던 사람이 예배가 다시 강해지고요. 그런 일이 많았어. 부흥회 가요. 부흥회를 왜 교회들마다 연중 행사처럼 1년에 2번 3번 막 교회들마다 아는 교회가 없었어요 옛날. 왜요? 부흥회를 통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열매요? 성도들이 결심한 거야. 그때 주일 저녁 예배였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제 침례교회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났는데 저는 저녁 예배를 나갔거든요.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으니까 저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깜짝 놀라는 게, 안 나오던 사람이 저녁 예배 나오는 거야. 봐봐요. 이 부흥회가 여러분 생각할 때 4일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엔 부흥회 하는 영적인 멋이 있고 맛이 있었어요. 왜?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결단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해요. 예배 소홀히 했던 사람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앉고, 사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큰 비는 준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회복시킨다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아예 또 바알로 간 것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또 바알로 간 것도 아니에요. 술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이러지 말고 다 끊어. 또 누구 쳐다보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끊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설프게 그랬잖아. 하나 얻으려면 하나 얻는 거 있다고요. 얻는 게 있으려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얻고자 하는데 놓고 싶은 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떡을 물에 던지라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거두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물에는 안 던지고 거두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요. 우리가 던질 건 또 있단 말이에요. 던질 건 던지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던지긴 싫고 찾고는 싶은 거예요. 남들 찾을 때 자기도 찾고 싶은 거예요. 거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는요, 영적인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있냐 그러잖아요. 적게 거두는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요. 얻고자 하는 거 있으면 내려놔야 될 것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려놓지 않은 그것 때문에 얻을 건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얻을 걸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나중에 보내달라는 사람 보내줄 텐데 술병도 다 던져요, 물에. 허공을 봐도 누구한테 말하는지 다 알죠? 그런 거 하나 결단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손에 든 떡 아깝지만 한번 던질 땐 던져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주일날은 예수님 주자에 취해 있고 평일날은 술 주자에 취해 있고 하여튼 양속 주자가 바빠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로 정해. 이쪽 줄을 갈 건지 저쪽 줄을 갈 건지. 중간에서 딱 있지 말고요. 한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면 믿는 것처럼 믿어요. 나는요 진짜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해. 어찌 보면 아수라백작 있죠. 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또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아. 또 어떤 날은 믿는 것 같죠. 또 어떤 날도 안 믿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돌이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예 확 탕자처럼 떠나버려. 이 집안에 있는 탕자 누군 줄 알아요? 믿는 것도 아닌데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탕자는 집 나간 당장 그나마 한번 대통하고 나서 돌아오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탕자야. 오히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집안의 탕자야. 이건 믿음 있는 것처럼 같기도 한데 말하는 거 보면 또 믿음은 하나도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해. 신학자들도 집안의 탕자가 더 힘들다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 밖의 탕자보다 집안의 탕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얘기 나왔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술 먹는 사람보다 예배 드리고 술 먹는 사람이 더 힘들어. 예배 안 드리고 술 먹는 사람 예배 드리면 술 끊을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 예배 드리면 술 먹을 사람은 예배 드려도 술 먹으니까 술 끊을 가능성이 제로야, 어떻게 보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계획이 없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말씀이 임했는데 술 끊어라 그러더라고. 좋은 것만 골라서 임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 말, 너 왜 그래? 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내게 뭐라고 임했는데 술 그만두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니까.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부흥회가 뭔가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결단하는 부흥회가 되면 그럼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뭐가 건강이 회복되든 물질이 회복되든 뭐 사업이 회복되든 영적인 게 회복되든 하여튼 뭔가가 회복되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요. 근데 왜 딸이 갔다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얘기하려고 안 그랬는데 크게 한번 따로 해요. 이왕 나온 게 한번 해요. 크게 같이. 술이냐 예수님이냐? 크게 해봐요. 술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 난 둘 다 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차라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안 좋은 거, 머뭇거리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둘 중에 하나만요. 차라리 술이면 술하고. 고개 못 드는 네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결정해요. 예수님 결정하든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회복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머뭇거려서 회복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 큰 비 오기 전에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머뭇거리면 안 돼 우리가요. 그래서 부흥회가 주는 은혜가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하잖아. 4일간요 5번 하잖아요. 집중적인 말씀을 통해서 찬양 통해서 기도 통해서 감정에 휩싸였다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건 하나도 하나님 말씀 임해서 결단하는 거야 내가요. 그 결심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그러잖아. 어차피 못 고칠 약속을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내가 깨진 독에라도 물이 붓는 게 낫다는 거예요. 봐봐요. 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 있다고 봐요. 나 술 오늘 안 먹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일주일 안 먹다 일주일 후에 또 먹었어. 임갑순 권사님 안 먹으니까 내가 부른 사람들은 대부분 안 먹는 분이에요. 그럼 일주일이라도 안 먹었잖아. 그죠? 낫지 일주일 동안 먹는 것보다. 또 결심해. 예배 때마다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밑받친 독에 물을 붓다가도 찰 날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내가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안 붓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결심이 깨어지더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4일간 하면서 5번 예배 드리잖아요. 특별 예배를. 뭔가라도 나 한 가지 결단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머뭇거리는 거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래야 회복을 주셔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봐요. 오늘 성경 보면서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근데 21절에 하여튼 머뭇거리잖아. 그죠? 대답을 못해.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달라지려면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여러분 나와도 무너진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진 예배가 있으면 그것부터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나 봐요. 때론 출석하지 못하는 무너짐도 있고 아까 말했잖아. 오긴 오는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예배, 언짢은 예배, 졸린 예배, 딴 생각하는 예배, 실패한 예배가 무지 많아 우리 생애 속에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무너졌는데 내용적으로 무너진 예배는 무지하게 많아요. 내용적으로 무너진 예배. 여러분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아합이 아예 북이스라엘 백성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불편한 예배, 언짢은 예배,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무슨 뭐 이런 제단이 완전히 무너진 제단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제단이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요새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요.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육적으로는 안 무너졌잖아. 다 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육적으로만 안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 예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왔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주님 내가 예배자로 있다가 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 있다 간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그게 안 무너진 예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내가 정말 예배자로 앉아 있는가, 이걸 자꾸 여러분 점검. 왜? 회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일단 무너진 제단부터 하나님은 세우길 원해요. 여러분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신기해 이게요.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건 아주 모든 사람의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좀 식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게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단이 삑사리를 내든 반주가 오락가락하든 담임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든 그냥 그런 대로 은혜가 되다. 틀리면 틀린 대로 은혜가 되고 맞으면 맞은 대로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돼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교회 오잖아. 예배 시간에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 거슬리면 10가지가 거슬립니다. 오늘 찬양 소리가, 키보드 소리는 왜 저래? 선풍기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네. 내가 들은 소리야 이거 실제로. 내가 거기 맨날 선풍기 켜 있었어요. 가보니까 선풍기 안 고장나.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왜 그 사람이 오늘따라 선풍기가 유난히 크게 들린 줄 알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장로님, 은혜가 없는 거야. 맨날 선풍기 밑에 앉았었거든. 왜 이렇게 선풍기 소리가 큰지 모르겠대. 1번 틀어놨더라고. 1번 고장도 안 나서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오늘따라 그 소리가 거슬리는 거야. 그 선풍기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믿음 떨어진 생각 안 하고 선풍기에게 원인을 찾아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형식적인 예배도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안 무너지도록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재단이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주 기본이죠. 신앙의 기본이죠. 내가 그랬죠. 예배 시간에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쌍욕해도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배자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건 내가 받는 거야. 예배. 할인이가 오늘 예배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할인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건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받는 분이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거고, 받는 분이 좋으셔도 좋으신 거지, 내가 좋고 내가 기분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흥의 홍보 영상 한 번씩 보셨죠? 예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너질 거란 얘기가 아니라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드리던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려니까 성도들이 몸살을 앓더랍니다. 막 춤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몸살을 앓더래요, 성도들이. 그걸 실행 옮긴 교회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입장은 이해해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기독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걱정 많이 했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죠, 장로님? 주일날 교회 딱 한 번만 가는 크리스찬들. 그런 우려를 많이 했잖아.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딱 일주일에 예배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마저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예배. 옛날에 우리가 걱정했거든. 서구, 유럽, 미국 사회가 너무 예배가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려? 우리는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것도 몰라 부흥회. 그게 한국교회 자랑처럼 얘기했던 것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서구를 걱정했고 유럽 교회를 걱정했고 미국 교회를 걱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그런데 얘기 들어보세요. 한 번 드릴 수도 있다고 봐 저는. 근데 그 한 번이라도 온전히 드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닐 때조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횟수가 꼭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꼭 무슨 뭐 여러 번 드려야 된다, 많이 드려야 된다. 물론 많이 드려서 나쁠 게 없죠. 예배는 많이라도 드리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근데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자, 안산을 제쳐놓고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게. 예배 무너지면요 다른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첫날이니까 37절에 이래요.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은 먼저 봐봐요.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러고 비를 주신다, 물을 주신다는 언약을 먼저 했죠. 언약.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은 비를 준다고 언약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린 건 비보다 먼저 제단에 쌓아오는 불을 내려요.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 마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게 많잖아 지금요. 저는요 세상의 뉴스는요 내년의 경기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봐서 알잖아. 정말 우리를 어둡게 하는. 달러가 1,400원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자와 우리나라는 빚을 많이 지고 사는 국민들이거든요. 자기 아파트보다는 은행 아파트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율이 4%, 5%, 6%, 7% 앞으로 8%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정치했다가 좀 내려오지 않겠냐. 전문가들 얘기해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게 모릅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주택을 뭐 3억인 뭐 매덕을 빌리면 뭐 그게 얼마나 그러더라 이자가요. 100얼마 냈던 사람이 250만 원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이자만. 근데 우리 서민들은 대부분요 다 자기 돈 없습니다. 대부분 빌려서 집 사고 빌려서 살고 빚내서 살고 여기저기 빚낼 수 있는데 합법적인데 빚내 살고 이러면 좀씩 갚아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둡습니다. 전망도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데 가뭄 때에도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복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갈 사람은 살아가고 그래도 되잖아 뭐가.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으로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심령이라고 하는 제단의 여호와의 불을 먼저 떨어뜨리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해. 불부터 받자. 하여튼 이번 부흥회 때 병 낫길 원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 어려운 일들이 풀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이 그 일이 풀리기 전에 먼저 이번 4일간의 성회를 통해서 불부터 받아요. 여호와의 불부터 받아요. 하늘에서 내린 불부터 먼저 받아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거부터 받고 나면
언약은 비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1절에.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불부터 내려 심령에, 우리 제단에.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축복교회 공동체, 우리 축복교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다 불 떨어지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불 주세요. 내 심령의 제단에 하나님 불 떨어뜨려 주세요. 우리 자녀들 심령에 하나님 불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그리고 나니까 결론입니다. 자, 이 설교 다 끝났어요. 결론. 조금 후에, 한번 따라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한번 따라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임한, 봐요. 자,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 임한 말씀이 45절에 이루어졌죠. 1절과 45절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뭔가 한 일이 있는 거죠. 그 한 일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출발은 말씀이 임하면서 출발했고, 우리가 이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라고 그러고, 무너진 예배가 있으면 다시 세우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불부터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45절에 도착한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1절에서 45절로 바로 가길 원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어. 1절에서 아무것도 없이 45절을 붕 뛰어서 붕 하고 딱 45절로 갔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5절까지, 2절부터 44절까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출발은 1절에 출발하고 마침은 45절이지만 그 사이에 2절부터 44절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큰 비가 안 내리나? 이것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뭄인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붕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붕해를 통해서 조금 후에, 사람들은 예측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내려져서 한번 여러분들이 간증자의 삶도 살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경험하고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요. 그게 부흥회가 맛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맛있는 부흥회가 돼서 여러분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되어지고, 부흥회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부흥회가 이번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록된 이름을 보시고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도 보시고 마음에 남아준 소원도 보시옵소서. 쓰고나마 드려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사업장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사업장에도 큰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식사비 올리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은혜가 열매로 얻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묵상해요. 우리 찬송하고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기도를 길게 하면 좋지만 때로는 5분만 하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다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받은 말씀이 뭐냐고, 권사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하셨냐고, 집사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더냐고, 할인이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더냐고, 정원이에게 소연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냐고, 하나님 말씀 받은 건 있냐고. 그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나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 회복의 출발점에 쓴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45절에 과정은 좀 있어요. 내 떡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때 되면 도로 찾아요. 결국 45절까지 올 거예요. 1절에서 출발하면.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 성회가 아주 내 삶의 전환점이, 내 건강의 전환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내 사업장의 전환점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찬양해. 우리 1절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이 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2절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해요.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생애에 큰 비가 쏟아지게. 오직 의인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비가 쏟아지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큰 비가 쏟아지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큰 비가 쏟아지게, 여러분의 심령에 큰 비가 쏟아지게.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영육간에 큰 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큰 비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게요.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헤어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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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 여시간과 열쇠를 흘러며 역사 여시간을 맺으시고 오시기 역사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셀레브리가 달라브라바 셀레브리가 역사 여시간과 열려서 워시가 열려 셀레브리가 달라브라